네, 오늘의 말씀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본문에서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라고 적혀져 있지만 제목은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고 기록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표현하고 말하기에는 개역 한글에 쓰여 있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런 표현이 더 부드러울 것 같아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구약의 다른 책들은 인간을 향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목소리라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50편은 작자가 미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편 중에 73편은 바로 오늘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윗의 시편이라고도 불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이 시편 18편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 18편이 50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긴 시입니다. 이 시를 쓴 배경은 다윗이 어떤 일을 한 번 당하고 그 다음에 지은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시 중에는 23편과 37편과 오늘 저희가 본 이 본문인 18편은 다윗의 일생을 노래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18편은 다윗의 나이가 최소 70살에 되었을 때 쓴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이 나라를 다스린 지 30년이 된 때에 지은 시입니다. 다윗 왕이 왕이 되기 전에 도망 다니며 고생한 것까지 하면 약 50년 이상 어려운 역경의 시간을 겪고 난 다음에 이 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는 그 세월을 지나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의 내용이 상당히 깊이가 있는 내용입니다. 어느 한 기회에 특별한 영감을 받아서 쓴 것이 아니고 다윗이 일생을 두고 조용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일생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을 기억하며 기록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상당히 정선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편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풍성한 은혜, 이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만년에 기록하여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간증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내용은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이렇게 믿고 따랐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3절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드린 간구입니다. 1절과 2절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고 있고 이런 하나님이었기에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4절에서 6절은 자신의 처지와 환경을 이야기하면서 이럴 때 하나님을 찾으면서 부르짖었다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에서 19절은 그런 환경 가운데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그를 건져주신 것을 말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주신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19절까지의 내용을 우리 마음에 새겨보려 합니다. 먼저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하기 이전에 그 위에 표제가 붙어 있지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라는 그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많은 역경 속에서 역경을 겪어내고 태평성대의 날을 지낸 후에 나이가 많은 다윗이 이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오해할 것을 생각한 겁니다. 다윗은요, 여러분이 아시지만 소년 때부터 누구와 싸워 이겼죠? 골리앗과 싸워 이긴 명장이에요. 어린 나이지만 대단한 능력을 가진 거죠. 다윗은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빛을 발하는 그런 믿음의 굉장한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의 승리한 이후부터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가 나가는 전쟁마다 그는 어떻게 됩니까? 백전백승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다윗, 그는 정말로 좋은 명장이다. 그는 정말로 전쟁에 뛰어난 전략가다. 그는 아주 용맹 있고 전술이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오해와 가능성이 많다고 다윗은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일 첫 마디가 뭐냐면 그것은 아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라고 첫 고백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고백이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드러내기 위한 다윗의 진실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능력이 있어서 많은 승리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이 주신 힘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그는 인생 가운데 경험하며 맛보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살아계신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에 그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한 절을 끝까지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것은 단순한 고백의 한 문장이 아니라 그가 만난 하나님, 그가 경험한 하나님, 그가 힘이 되는 그 하나님을 이 문장 속에서 경험하고 드러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만이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요. 그 경험을 한 자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또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고백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속에 스스로 자문해 보셔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는 있는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전부로 삼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호를 여호와여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불변의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주님을 다윗이 체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자기의 힘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늘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근본적으로 우리는 늘 붙들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믿지 않는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되시며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인 것을 또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경험한 자와 하나님을 추상적으로만 믿는 자에게는 그의 삶은요, 이 땅에서 반드시 차이가 있어요. 정말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와 천국에 대한 추상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은 다릅니다.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지는 거예요. 내가 흘려보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져지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의 삶은 분명히 그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을 추상적으로 믿는 자의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무늬만 크리스찬의 모습일 뿐입니다. 무늬만요. 우리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자주 매우 많이 경험해야 합니다. 이렇게 경험하려면 주님이 나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믿음으로 진실한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 주님을 날마다 부여잡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진정으로 나의 힘이 되는 것을 맛보게 되고요, 그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신앙의 정점에 이르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가운데서 날마다 터져 나오는 그런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가 무늬만 입고 있다면 이제부터는 그 무늬를 벗어던져 버리고 진실한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어서 진정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감으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세주요, 나의 도움이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전부가 되신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2절에 다윗이 내가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고 고백을 해요.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나의 무엇이며 나의 무엇이라고 7번이나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비유적 표현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신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이 되신 이유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의 반석이라는 것은 나의 든든한 기초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든든한 기초가 되어주시고 내 영혼의 생명의 든든한 기초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짧은 인생이 흔들림 없이 든든하게 서려면은요, 하나님 안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안에 서야 든든히 서는 거예요. 주님의 기초 위에 설 때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것이고, 사실 이 세상에서요, 어떤 지위나 어떤 부유나 어떤 덕망을 가지고 산들 하나님의 기초 위에 세우지 않은 것은 인생의 마지막에는요, 다 무너지고 그의 영혼은 처참한 상태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헛된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위에 나의 인생이 꿋꿋하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나의 요새시라고 말하죠. 요새는 적들이 침공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물리적인 공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큰 원수로부터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죠. 또 나를 건지시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건지시는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전능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피할 바위시요라고 말합니다. 바위가 피난처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좀 어렵지만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문화적, 나라적, 지리적 배경을 보면 거기에는 나무와 숯불보다 바위가 더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지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며 숨어 들어간 것도 바위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자신의 신변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어디예요? 바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바위에 숨으면 안전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나를 지켜나가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피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나의 방패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방패는 보통 어느 상황에서 사용하는 물건인가요? 네? 안 사용해 보셔서 잘 모르시나요? 칼만 사용해 보셔가지고. 네? 네. 그렇죠. 방패는 전쟁터에서 나를 최고 가까이에서 보호해주는 장비가 방패입니다. 무엇으로부터요? 적들이 날아오는 화살과 창으로부터 나를 가장 가까이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방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다윗은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뿔은 능력을 사용하는 그런 용어로서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원수에게서 구원해 주시는 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 나의 산성이시로다. 산성은 완전하게 편안하게 피하여 쉴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장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죠.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고 만났다는 것을 비유적인 표현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이 언제나 힘든 상황 가운데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니까 그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다윗이 원수들이 자기를 둘러쌌을 때 건지실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그는 인정하며 능력의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간구했느냐? 그것이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 4절과 5절을 일단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얹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가 기도했던 환경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했고요. 죽을 고비가 왔을 때고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서 자신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였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만났을 때요?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누구를 바라보았다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사실 원수들과 사울에게 그는 많은 쫓김을 당하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늘 간절하게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3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는 구원을 얻지 못한 상황에 있어라 할지라도 이미 얻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이미 그의 인생 가운데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가 늘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의 도움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왕인데 어떻게 기도했느냐가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이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내가 환난 가운데서 여호와께 아뢰이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이 다 뭐 하셨다는 거예요?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절망에 직면한 상황 가운데 죽을 고비가 왔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그냥 아뢰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급하니까. 정말 절박하니까. 여기에서 부르짖다는 것은요, 영어로 cry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큰 소리로 울부짖다는 거예요. 크게 소리를 치며 울부짖는 기도는 정말 다급하지 않고서 간절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대충 아뢰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큰 소리로 자기의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호소함으로 그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주님을 찾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왜냐면은요, 위기가 위기인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위기가 위기인 줄 알면서도 나태하고 태어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으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일까요? 힘이 없는 자? 연약한 자? 무능한 자? 남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 없는 자? 가난한 자? 아니요. 기도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한 자가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한 자예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누구의 것이에요? 저희의 것이죠.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할까요? 못할까요? 소유하는 겁니다. 겸손한 자는 천국을 소유할까요? 못할까요? 소유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는 천국을 소유할까요? 못할까요? 천국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는 자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는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한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한 자예요. 아직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 안에 누가 살아있다는 거죠? 내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주인이니까요. 내가 왕이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가 머리 쓰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왜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그러나 내 심령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하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이 싸움을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다윗이 정말로 지략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그것도 왕이 된 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울며 소리치며 체면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호주 남부에 있는 아들레이드라는 도시에 갔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아들레이드에 간 목적이 뚜렷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교회를 세우려면은 먼저 그 호주에 있는 교회를 빌려야 됩니다. 우리나라 문화 속에는 교회를 빌린다는 정서가 없지만 이민 사회 속에서는 교회가 건물을 살 수 없고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현지인들이 사용하는 그 교회를 돈을 주고 빌려서 일주일에 한 번씩 사용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전 답사를 가서 집사람과 제가 렌트할 교회를 정하고, 그리고 호주에 도착해서 그 호주 교회 현지인 교회 예배에 나갔었습니다. 그 호주 교회 담임 목사님의 부부와 저희가 관계를 맺게 되었고 가깝게 지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이름이 토니입니다. 토니 군덕. 참 재미있는 이름이에요. 토니 군덕. 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저보다 약 15살 정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we best friend라고 얘기해요. 친구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분은 원래 고국이 어디냐면 아일랜드예요. 영국 근처에 있는. 그래서 호주에서 오게 된 배경을 얘기해 주었는데, 먼저 조상들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타즈메니아라는 호주 남부에 있는 자그마한 섬에 삽니다. 자금에도 제주도보다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다가 이 아버지가 1960년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지역을 이동합니다. 그것이 호주 서쪽에 남쪽에 있는 그 시드니 밑에 있는 멜버른이라는 도시에 가요. 그래서 멜버른에 있다가 다시 호주의 가장 북쪽에 있는 다윈이라는 지역에 갑니다. 근데 이 다윈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애버리진, 그러니까 호주 원주민들, 그분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이 토니 목사님의 아버지가 원주민에 대한 선교사 사역의 사명을 가지고 그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이 토니 목사님이 아주 어릴 때. 그런데 선교사인 이 아버지는 아들이 애버리진과 어울리는 것을 지내는 것을 너무 원하셨어요. 그래서 애버리진과 가깝게 지내려고 하면 백인 친구들은 저 아이는 애버리진과 어울리는 아이다라고 해서 같이 하지 않았고, 또 애버리진은 너는 왜 백인인데 우리와 함께 지내려고 하는 거야 하면서 그는 이게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삶으로 어렸을 때 자라났습니다. 그때 저한테 얘기해 준 일화가 하나 있는데, 백인 3명과 애버리진 4명이 그때 티네이저 밑에 나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사이 정도 어린 나이. 3명이서 파이팅을 했어요. 한 사람씩 한 하나씩 붙어서 싸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그러니까 백인과 애버리진이 싸우고, 그리고 누가 이겼냐 누가 졌냐, 그 다음에 다음 주자가 싸우고, 그럴 때 어떤 백인이 애버리진과 싸우려고 하는 순서가 됐을 때 한 백인이 자기는 안 싸우겠다. 내가 왜 애버리진과 싸워야 되느냐 라고 하니까 눈총을 먹게 된 거죠. 근데 본인이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다. 그만큼 이는 백인이지만 애버리진을 향한 사랑이 있었고, 또 인간에 대한 존중을 어렸을 때부터 할 줄 아는 그런 배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가족과 함께 다윈에 오신 이유는 이 애버리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항상 마음속에 명심을 하고 애버리진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들과 어울리고 함께 지내려고 그는 노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버지인 그 선교사님은 다윈에서 이제 애버리진을 위한 신학교를 세웠고, 제 친구 토니 목사님은 아들레이드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제가 갔을 때 목사로서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저희 가족이 그 지역의 교회를 세우는 것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또 저희를 존중해주고 교회를 빌려주고, 이런 일들에 많은 도움을 준 고마운 목사입니다. 그 모든 일의 섭리가 바로 주님이 하신 일이라 믿습니다. 그 토니 목사님은 제가 한국에 다시 돌아오기 전 2017년도에 다윈에 가서 아버지가 하던 사역을 이어서 그 에버러진 신학교에 가서 가르치고 전하는 그 섬김의 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중간에 휴가철이 있어서 저와 만났는데 그 에버리진과 예배할 때 꼭 이 말을 하고 예배를 시작했대요.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이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 이런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심령 깊은 곳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가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 신앙생활의 문제. 우리는 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 문제는 곧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는 그 문제 가운데 파묻혀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진심으로 주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문제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만나는 은혜를 입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직면한 문제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한 일이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뭐 했다고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문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은 왜일까요? 그 문제가 아직 자신에게 급하고 절박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6절 하반절에 고백하지요.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험 가운데서 건져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19절은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했느냐는 현상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하나님이 지진과 같은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도우셨다는 거죠. 8절 같이 있습니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하였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14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다윗의 사건 속에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도와주시는 역사를 다윗이 경험한 것을 시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심이요. 아멘.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주님이 손을 펴서 자신을 붙잡아 줬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19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결국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환경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19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간절하고 진실하게 믿고 찾았기 때문입니다. 어려움과 환난과 문제 속에서 자기의 방법, 자기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심으로 그 환경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귀찮게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면은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나의 힘이 되신 이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왜 계명을 무겁게 느끼지요? 우리가 왜 계명을 힘들게 느끼지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엔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곧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모습도 더 자라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34장 8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3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주님이 인간적인 표현으로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의 도우심을 맛보고 경험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신뢰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간절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심령 깊은 곳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슬픔, 우리의 문제를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기도하는 자들로 채워지는 우리 영화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전부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마음을 들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진정 덧입고 무늬의 크리스찬의 모습을 다 던져버리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간절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날마다 맛보며 경험하는 능력의 교회가 되도록 주의 성령이 은혜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